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16일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국 시간으로 2월 셋째 주일을 앞에 두는 이제 밤인데요. 깊은 밤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늘에는 이렇게 달이 떠 있고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하늘이 본 모습을 찾았는데요. 계자리에 이렇게 시리우스 별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늘이 맑다면은 이 남쪽 하늘에 북반구에 있는 나라 중에 그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북반구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이 시간 달과 계자리 시리우스 별과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에 이렇게 밝은 별인 삼성, 그 다음에 리젤, 베텔기우스라는 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황소 자리 알데바렌, 그 다음에 요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묘성인 일곱 점의 별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 화성이 천왕성과 더불어 같이 내려가고 있는 형태로 지금 하루가 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은 뭐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다리고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전하고 하는 이 사명인데요. 우리는 그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 집단들의 그 데모와 서로 싸움과 언론 속에서 텔레비전과 온라인상에 나와서 온갖 그 얼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 투구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전 투구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은 여러분 별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투구라는 것밖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라는 이전 투구밖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이전 투구 이렇게 쓰거든요. 굳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이 좁은 손바닥만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그 남북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하게 더 이상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1점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 진흙 니자, 밭전자, 싸움투자, 개구자. 저 여러 번 얘기했죠.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깨끗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떠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는 2605번째로서 오늘 이렇게 7일째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7천년이 천년왕국은 오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그 시간이 눈앞에 와 있다. 그것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한 달, 1년보다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마감해야 돼요. 매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켰다가 6일째 우리가 이제 지나면 7일째 오늘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또 첫째 날이 주어지는 1일 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예배함으로 함께 지키고 물론 이날만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시로 찬양하고 이런 양을 찾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도 이런 양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버리면 또 외면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택함 받으면 무조건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다. 이건 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영어권에서 들려오는 이 뉴스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뉴스라기보다는 그 입장 하나를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영어권의 미국을 향한 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큰 경영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짧은 영상도 보면 푸틴이라는 그 러시아의자가 굉장히 사악하고 강한 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북쪽을 지금 주시하라 이러한 그 쪽에서 물론 뭐 미국이 뭐 멍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러시아는 절대 미국과 싸울 존재. 이 나라는 지구가 없을 때까지 뭐 회개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많은 뉴스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차분하게 그런 걸 분별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걸 빨리빨리 귀로 흘려 넘어가고 보지도 않고 말이죠. 오직 편안하게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 듣지 마시고 성경 묵상하면서 자기 삶 속에 충실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의심스러운 문제 그리고 어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불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서 회개하라는 이런 것들이 특히 이번에 4월 달에 트럼프 미국이 중동의 평화조약을 내세우는 문제는 좀 영적으로는 좋지 않은 징조다. 그래서 요엘서 3장 2절에 이 말씀과 굉장히 우리들을 근접해 주는 것이라는 걸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바짝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요엘서 3장 2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변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의 많은 곳곳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오바마라는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 이상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란 이자가 지금의 트럼프 위치를 얼마든지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비추어 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세상의 어떤 불의 날들이 가까웠다. 이것은 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 2월 달에 들어서 영어권에 있는 분위기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 평화에 노르거나 정치인들이 이쪽 저쪽 나와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쌈질하는 이전 투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얼빠지거나 거기 뛰어돌아다니면 100% 땅에 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협심을 가지고 쫓아나가서 뭐 데모를 하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평화회담을 앞으로 오는 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잠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권을 제가 잠깐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브리핑하겠습니다.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글을 제가 잠깐 보면서 영어권의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제가 그들을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Warning to the world of three
popular man. 세상에 지금 3명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이 사람을 이 내용을 봤는데요. 첫째는 포프 프란시스. 이 사람은 지금 캐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프란시스인데요. 현재 교황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보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춰볼 때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보라고 하고 깨있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해 볼 수 얼마든지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의 그 프란시스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영어권이지만 물론 아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각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이라는 자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종교를 통합하는 역할하고 사탄마귀 용의 그 권세를 받아서 물론 쫓겨난 용이겠죠.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우상을 만들게 하고 절하게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얘기했듯이 그저 프랜시스 이 교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교황이다. 제가 이것은 광야의 소리 이미 여러분에게 묵상을 통해서 한번 전달하고 왓츠아웃하라고 제가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는 언젠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많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나타낼 것이지만 지금 사실 교황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년에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저 평화의 도시 헤이그에서 종교가 하나 되는 어떤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뽑히는 교황? 그때까지 그러면 세상이 조용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순식간에 세상은 이제 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이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교회를 땅에 남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부르겠느냐? 이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죠? 잠깐 여기 오른쪽에도 보면 말이죠. 특별한 게 여기 좀 사진이 보이는데요. Hammer is about to fall on the west coast라고 해서 지금 미국 서부에 이렇게 대지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나 지진학자들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 서쪽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세상은 이렇게 심판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특히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가끔가다 여러분의 영어 묵상을 전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경고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은 이 세계의 세 번째 인물 중에 첫째 인물이 이제 이 천주교 수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의 저 천주교 수장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확실하게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그 희미하고 희미한 모습으로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못하거든요. 좀 똑똑하고 확실히 속이고 아주 간교한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 인물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베네딕트 교황이라는 자의 그 후임으로서 베네딕트가 추하게 그 실각됐잖아요. 그것을 치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프란시스 정도 가정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올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있지 않냐. 저도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되기 전까지는. 두 번째 인물은 세상에서 지금 주시해야 될 인물은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이미 광야의 소리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자예요. 이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갔지만 결코 이제 인물적인 면에서 가장 주시하는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면 이런 인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속이고 탄생도 이상하고 무슨 뭐 줄기세포를 DNA를 통해서 과거 아케나톤이라는 이러한 어떤 그죠 이집트 파라오의 어떤 DNA를 통해서 복제인간이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흉흉한 말이 많거든요. 딱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이 자는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첫째 짐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자는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환란 가운데 이 자가
등장할 것이고 이자는 엄청나게 42달 동안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가지고 짐승표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우상 작업을 통해서 이자가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신처럼 군림하게 될 거다라고 여기까지 보고 있는데 묘하게도 그 인물이 제가 앞에서 계속 경고하듯이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그 인물이 바로 그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한 인물 중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통치할 인물이 이미 나와 있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임이 없다 하면 멸망의 아들이 왔다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공적으로 나타나서 이마에 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안 왔거나 아니면 지금 태어나서 지금 3살 배기가 되어서 지금 뭐 그저 그 우유 먹고 뭐 이상하게 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세상은 모든 게 다 무르익었기 때문에. 따라서 첫째 인물 우리가 세 번째 인물을 주시해야 되는데 한 인물은 이렇게 천주교의 수장 교황을 주시해야 되는데 그 첫째 지금의 현재의 교황이 과연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확률적으로는 있지만은 그 능력이 너무 무능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세계 종교를 통합하거나 왜냐하면 이자가 어떤 큰 능력을 내세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역사는 이자가 자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세상 사람은 속게 되지만 우리는 안 속게 되죠.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왔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있을 때까지 교회가 땅에 남아 있는다면 아니면 이전에 순식간에 교회가 옮겼다면 뭐 그걸 뭐 교황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떠나면 되지만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이자를 보면서 분별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첨예하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인물은 묘하게도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요한계시록 13장 인물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될 수 있고 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뜻은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시브리어로 그걸 풀어보면은 이 벼락이라는 것은 벼락이라는 한국말도 비슷해가지고 라이트닝이 돼요. 벼락, 바락 비슷하잖아요. 이게 바로 벼락, 이게 높은 이게 벼락,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같다 번개의 뜻이 벼락에 있고요. 후세인이라는 것은 잘생기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떠내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오바마라는 게 합친 거거든요. 오바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70인의 제자가 돌아가실 때 번개같이 사탄이 번개같이 벼락 그죠? 하늘로서 떨어지는 오바마를 봤다 그 말인데 그럼 오바마가 사탄이 씨란 말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계속 이 세상을 프리즘처럼 비춰봐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앞서갈 수는 없죠. 다만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이 시대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준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있다면 성경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말씀을 참고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인물은 이렇게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13장 8, 9절에 누구든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에게 경배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든지 경배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누구?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어떤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창세라는 건 뭐예요?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죽임은 예정돼 있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죽어야 되겠다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도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록됐나 안 기록됐다고 지가 또 감별하는 병아리 감별사 같은 이상한 이단이 한국에 또 나왔습니다. 이런 노인네들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살면 되는데 설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주 이들을 쓰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나 있나는 아무도 감별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이 믿어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역추적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탄생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믿으면 돼요. 왜? 그것밖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을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8, 9절에서는 창세 이후로라고 이제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창세 이후라는 것은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면서 예정된 그 모든 것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면은 그 자는 모두가 이 짐승에 경배하는데 그 자가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퍼센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교황권. 근데 지금 교황은 조금 약하다. 따라서 지금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도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 여러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분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세 명 인물 중에 이거 마지막 마지막 인물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널드 트럼프, 세 번째 인물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영어권에서 보는 이 성경 연구 방법과 우리가 그 와치아웃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저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대상을 옮기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모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세주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이후 트럼프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과 완전히 그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자가 앞에서 이제 설치다가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트럼프가 설각하고 오바마가 등장한다면 이미 완전한 세상은 꼼짝마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자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것입니다. 중동 평화? 아니면 러시아가 뭐 미국을 침략한다? 아니면 곡과 마오기를 계획해서 이슬람권, 아랍권과 그죠? 러시아가 협공해서 지금 이란과 통해서 이스라엘 침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기가. 중동 전쟁일까? 예수가 38장?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교회가 어떤 순식간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만나서 어떤 13월 사천의 어떤 첫 열매라고 여기서 말하는 13월 사천은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란 가운데 초반기에 첫 열매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얘기할 때 13월 사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할 때 택한 백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어린이들과 같이 먼저 떠나는 무리가 있는 이런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계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 계기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전쟁일지 거짓 평화일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저 13만 4천 어린이를 데려가면서 세상이 완전히 3.19 의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피피딸은 계속 일어나서 뭔가 우리들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어권에서는 이 트럼프의 역할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방법에서 묵상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피곤하시고 저도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네요. 보세요. 자, 이 결국은 어떤 쉽게 말해 창 끝에 있는 그런 창이 이렇게 있다면 뾰족한 창 끝에 그죠? 이 끝에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This man is like a tip of a spear that pierces 막 창 끝에 찌르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 똑같은 부류로 보는 거죠. 뭐 여당 야당 뭐 다 똑같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또 이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람은 비둘기를 날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자기 집에 사는 거와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온 세상 명예 권세 모든 세상 어떤 쾌락을 다 한 몸에 받은 사람 같아. 이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화장실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금으로 만들었대요, 화장실을. 화장실에 금에 앉아서 화장실을 본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것은 자기의 능력인지 몰라도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의문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 젊었을 때 이렇게 사업가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꿈을 꿨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이 보이는데, 생각보다는 허를 찌르면서 이 사람이 실각하고 적그리스도가 오바마가 올라오고 지금 교황 다음에 두 번째가 마지막 교황 올라오면 세상에 혼란에 빠지면 그 순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응? 14만 자손의 어떤 택한 백성이 교회의 첫 열매와 교회 어린이들이 휴거가 된 것일까? 그 다음에 이로부터 약 40일간의 기간 동안 빌라델피아 교회 약속 같은지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너를 지켜서 40일이 정확하게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6째인이 띄어지면 동시에 어린 양의 분노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또 휴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두 번이죠. 뭐 휴거 두세 번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질서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 마지막에 40일 끝나는 요 전후인가요? 여기 한 3일간의 어떤 흑암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해 가시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십자가를 완전히 이렇게 반대로 한 이런 자가 세상에 나와서 42달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66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42달을 얘기하면 3년 반 아니겠어요? 그럼 전 3년 반, 후 3년 반 성경에 없어요. 그 때문에 이 42달만 통치함과 동시에 거의 끝중에 주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입장에 요한계 19장에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7년 대환란 일으키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이 아니라 3년 반 이 짐승이 통치하는 42달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걸로 됩니다. 이해하시죠?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기 때문에 아마 그럼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계에서 육체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휴거되지 않은 누굴까에 이 42달 동안 통치할 때 1260일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광야 예비추로 가서 보호함을 받는 여자입니다. 사내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거짓 선지가 통치하는 속에서는 아무리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그죠? 적그리스도 뭐 능력을 행하고 막 외계인으로 가장하고 난리를 쳐도 이스라엘만큼은 절대 이 적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1260일 동안 42달과 똑같은 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광야 예비처에 보호한다면 주님께서 이 통치 기간이 끝난과 동시에 42달이 끝날 1260일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들을 감해주면서 육신을 통해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7년 대환란 중에서 거의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나눌 필요도 없이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의 짐승 통치가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짐승을 완전히 그죠? 산채로 불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집어넣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역할을 했던 공중에서 쫓겨 나온 용은 1000년 동안 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왜? 사탄마귀에 잡혀야지 싸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쌈질하는 건 전부 다 사탄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7년이 이렇게 한 일회가 오겠지만 주님께서 감해 주시면서 42달이 짐승 통치가 끝난과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7째 나팔, 그 다음에 7째 나팔, 7째 대접인 세 번째 활을 쏟아오시면서 내려온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4장에 문이 열리면서 4, 5장에 하늘문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니까 큰 차원에서는 이것과 크게 다름이 없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것은 깊이 제가 클로즈업 시켜서 이런 가능성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고 준비해 볼 수 있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만 붙잡자.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흉내내는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건 100% 마귀 소리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해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제 3의 인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끝처럼 이 사람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묘하게 요한계시록에 좀 어려운 부분을 이 사람이 건드렸어요. 나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여러분 음녀가 심판받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서 정말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멸망하게 하여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곧 교회인 우리들만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겨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들만 이기게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8째 왕이라고 하면서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8째 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27장 10절에 보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고 이 잠깐 동안 계속하는 것이 42달 3년 반 동치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인 요한계시록 13장을 얘기하는 건 사실인데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해석과 그런 어떤 관점은 일곱 왕이 인류 역사를 다스렸던 7 제국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난 재생로마인 미국. 이래서 7 왕이라고 보면서 5은 망하였다는 것은 이미 5은 다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얘기로 보면은 사실은 당시의 로마지요. 맞죠? 맞습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 당시로 보면 하나는 있다는 건 지금 로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하나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재생로마로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을 반대한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미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로마로 캐톨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중국과 이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들은 예수님이 내려와서 심판에서 아마겟돈을 깨지기 전에는 전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 진시황 같이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사악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음흉하고 여러분 중국 전체가 여러분 5G 시대가 돼서 다 감시가 당하고 모든 게 다 감시당해요 여러분. 한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런 차원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예수님 사도 요한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 있다는 것은 로마로 보는 거 장차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을 얘기한다고 보면서 잠깐 동안 계속하는 것은 42달 통치로 적그리스도 세력이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17장 또 놀라웠고 또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7 중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7 왕으로 끝나겠지만은 8째 왕이 장차 일어나지만 결국 그자도 7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탄막이 7뿔에 7머리에 똑같은 10뿔이지만 7뿔에 속한 세상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네 번째 왕국이라고 하죠. 다니엘 7장에는 넷째 왕국은 굉장히 힘이 크고 무섭다고 하는데 로마였고 다시 재생로마인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 적그리스도 왕국도 결국은 그 7에 속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거기서 10뿔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 10뿔 중에 한 뿔을 3뿔을 제압하고 나오면서 세상을 그 10뿔을 가지고 열왕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은 쉬운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고 하면서 5은 망하고 재생로마가 미국이다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그 기초 그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연구 중에 더 깊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8왕을 천주교의 8교황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거짓 선지자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 해석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7 중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보세요. 17장은 참 음녀가 있는 장으로 굉장히 음흉한 장입니다. 이 장이.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가서 멸망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이 사실 무적행이 갇히는 것은 음부에 갇히지 않은 것은 사실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들인데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짐승일까요? 무적행이 올라온 사탄 마귀일까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탈바가지를 뒤집어선 뭐 네피림일 수 있고 참 이건 엄청난 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시방업소나 장차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긴다고 했거든. 기히. 그러니까 오바마가 짐승된다면 기히 여길까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를 줄 때 이자를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탄 마귀가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를 주지 않았고 사탄 마귀가 아직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쫓겨 내려와서 능력을 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따라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전에 있다가 농면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전혀 모르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시방업소나 장차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고 다 뒤로 나자빠지면서 다 경배하게 된다는 그 말이니까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멸망의 아들, 예수님도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도망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예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 하나를 쓰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멸망의 아들이 그림자는 가룟유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가룟유다 같이 음부에서 올라온다고 아니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무저갱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룟유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보는 관점까지 있다니까 이렇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밥만 먹고 밤새도록 1년 평생을 연구해도 사실 부족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같이 동역하고 여러분들 함께 이걸 전달하고 후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곱 머리에 대한 일곱 머리 여자가 앉는 이것이 로마로 천주교로 바티칸이로만 보기에는 너무 약한 해석이고 굉장히 건성한 해석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교회인 우리들은 반드시 어떻게 이기게 돼 있어요. 싸워야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움을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나와 있는 세 인물 중에 첫째 인물은 천주교의 교황, 두 번째 인물은 오바마, 세 번째 인물은 트럼프. 당연히 여기서 영순위는 짐승용 사탄 마귀입니다. 그자는 어차피 여기 요 세 마리를 주관하는 존재니까. 세 마리가 이제 두 마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 요거를 통해서 쫓겨난 용 사탄 마귀가 직접 권세를 주니까 세상은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에 빠지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싸운 사람들만 요거 분별이 돼서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료의 장이지만 굉장히 이런 것에서 복잡한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일곱째 속한 여덟째 왕인 적그리스도는 그죠? 새 뿔을 완전히 뽑고서 지가 등장한다고 했고 작은 뿔로 등장하는데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어떤 기도하면 어떤 감동받는 사람이 어떤 오바마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네요. 그자는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자는 일곱 번째 왕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성 미스테리 큰 성 비밀이라는 큰 성 바벨론의 일곱 번째 왕인데 이렇게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가능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아수르 그죠? 아수르, 이집트, 애굽,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재생로마. 그러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일곱 번째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일곱 번째 왕이니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일곱 번째 세상 제패하는 일곱 번째 나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곱 번째 왕인데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것은 비밀이거든요. 바벨론은 거짓 종교의 본산으로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예수 믿는 것 구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마귀가 만들어낸 미스테리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나와요? 어디로? 예수님께 가는 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자는 일곱 번째 왕은
큰 환란 전에 이렇게 다스린 전제로 보면서 트럼프로 이렇게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글쎄요. 이걸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읽었듯이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자, 일곱째 왕이니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려니 이르면 잠시 동안 계속하리라. 요 he must continue a short time이라는 요것을 트럼프에 지금 이제 적용하고 있다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2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3, 4년은 남기면서 올해하고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성경의 해석에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실체 인물이라면 이자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과연 이 계기는 뭘까 이겁니다. 정말 택한 백성들과 어린이들이 휴거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진짜 40일 후에 어떤 본격적인 여섯째인이 뛰심과 동시에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이 또 휴거가 될까요? 3일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까요? 얼마든지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무식하지 않으면 이것을 저것도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 빼놓지 않고서는 이것은 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곧 이 트럼프라는 자는 이 권좌에서 제거되고 이건 참 우리가 해석하기도 좀 민망스럽지만 지금 저렇게 난리치고 뭐 화장실도 금덩어리에서 화장실 보는 이 자를 누가 제거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성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볼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곧 트럼프가 제거되고 순간적으로 그는 약 4년 임기 동안 2년밖에 못 채운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이 뭐 그 사람이 인격 모독일지는 모르지만 인격 모독을 떠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별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미스터 오바마가 regain power as the 18 여덟 번째 왕으로 오바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여덟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이 오바마가 그 전에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가 와서 다스리지만 여덟 번째 왕으로 다스리지만은 그죠? Who was also the sixth라고 하잖아요. 그 자는 원래는 여섯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부분적으로 일곱 번째 왕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을 하다가 없어졌지만 어떤 세상의 큰 변화를 통해서 돌아오면서 짧은 동안 대통령을 했던 이 트럼프를 밀어제키거나 불강력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바마가 돌아온다면 그죠? 비록 이렇게 완벽한 해석은 안 됐지만 그 여섯 번째 속했던 쉽게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했던 여섯 번째 왕으로 볼 수 있는 오바마가 지금의 일곱 번째 왕인 잠깐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제치고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자도 일곱 번째 왕인 지금 트럼프에 속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곱에 속한 자라 여덟째 왕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네요. 영어권에서는. 결국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는 있고 지금은 있지 않으나 여덟째 왕이니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한번 여기에 이렇게 나름대로 영어권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복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속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미스터 트럼프라는 자를 만약에 구원시킨다면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어쨌든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나름대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마리 짐승이 잡혀서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산채로 불못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불못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상당히 오염하면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할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대리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자들로서 교황, 그다음에 트럼프, 오바마로 보는 이 세 가지 인물이 각주권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2019년에 지금 2월달 셋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충 내 할 일 다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선교 생활도 안 하고 전도 생활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종교 교육 무슨 어떤 교단 학연 지연 행복 돈 물질 노세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일에 여러 번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깨끗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노아 용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전혀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가 탄식하는 그 자들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전혀 주님 오실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성경을 떠나지 않고 이 시대를 밝히고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라도 불언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부르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먼저 만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위배하거나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심같이 많이 읽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쪽에 헌금과 물질을 보내고 예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스스로 기름 준비하고 신부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탄마귀에 속은 겁니다. 열 처녀 모두가 다 주님을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거짓 선지자거나 어떤 교리라든가 그죠? 인간의 가르침이라든가 어떤 종교 사건들이 보면서 우리는 흠모하거나 존경하거나 부러워한 역사가 없습니다. 가장 배설물같이 더러운 가지고 인생들이 거기서 잘난 척하는 거 가장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촉구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정처럼 우리는 전혀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전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더라도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예,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